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7절과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11일부터 15일까지 추수감사맞이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날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둘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심을, 세 번째 날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에,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환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심에, 마지막 날은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4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 2024년 지내오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과 근심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밀과 보리의 수확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수감사절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의 기쁨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수장절이 나옵니다. 추수의 기쁨을 나누고 추수한 것을 저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그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사나 시골에 사나 상관없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합쳐서 196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132번, 신약에는 64번.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를 캐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평만 캐내어서 날마다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캐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감사를 캐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맹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에게 주어진 눈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귀가 먹고 말을 못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길었던 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콜레니우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은 후에 아내가 그 남편의 투병 일기를 책으로 엮어서 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가장 길었던 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코넬리우스 라이언의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암 때문에 투병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오늘도 내게 새로운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 아내를 또 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로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 가장 길었던 날을 탈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언제나 바로 앞 가까이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니까 이 기도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만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감사한 조건은 죄의 종에서, 불의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된 것, 자리를 이동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불의의 종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의의 종으로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신분이 변화된 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로 인해서 갖게 된 원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갖고 있던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훈의 본이란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전도를 생활하고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가장 큰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전도해 온 사람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가운데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그 기쁨이 가장 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꼼짝없이 주인의 명령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내 이익을 위해서 조금 죄를 짓는 상태가 아니라 꼼짝없이 죄에 붙들려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죄의 종이라고 하는 자리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전 상태가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었음을 항상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죄의 종이었던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의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교만을 저지를 수 있으니 항상 내가 불의의 종이었음을 항상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상반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아멘. 여러분 부정이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불법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이 동반되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불법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불법은 세상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정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필요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죄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죄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꾸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의 종이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쉽게 저지르던 죄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불의를 보면 그 이전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의의 종이 되면 저것은 잘못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인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죄에게 끌려다닌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이끌려 오신 시간이 많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가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했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의의 종으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의의 종이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특징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좀 거칠게 말하는 습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조금 부드럽게 말해도 될 거를 좀 가시가 놓치고 거칠게 모가난 말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들을 조금씩 다듬어 주고 계십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타자를 독수리 타법을 치거든요. 두 손가락으로 치는데 칠 때마다 10손가락을 다 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10손가락 중에 그래도 두 손가락으로라도 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씩 하나씩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저의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을 봐도 그래, 이 말씀이 되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 깨닫는 것은 있는데 삶에 그렇게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니까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니?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내가 내게 주었지 않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살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저도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믿음과 순종은요, 함께 가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따로 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고 싶다고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죄와 싸우는 무기인 듯이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죠. 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이 제게 생전 처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왜 전화번호가 바뀌었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 핸드폰이 해킹당했어요. 저 그냥 의료보험 확인하라는 문자를 모르고 누르다 보니까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연락처에 그 문자가 다 간 겁니다. 자기 개인정보도 다 털리고,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 인증서도 바꾸고 아주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휴대전화에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 연락처를 다, 그리고 마음대로 휴대폰을 조정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연구하려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럼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말씀과 기도의 삶이 불같이 일어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딱 우리가 고백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딱 듣게 되면 가슴이 탁 막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만과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를 내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면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로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그 죄의 열매로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 1년 동안의 모든 삶을 결산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지금은 작게 맺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더욱더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악착같이 목표를 세우고요, 노력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룩한 열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룬 성공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거룩한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양을 치는 게 그의 본업이었습니다. 왕이 된다는 생각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처음부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리라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를 높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잘 될 때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잘 안 될 때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될 때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안 될 때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모습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저런 모습을 주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란 죄사함을 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사는 삶,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의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어떤 수치나 물질로 환산하거나 그리고 또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영생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소유하긴 했지만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가치를 100%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영생의 가치를 100%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온 사람의 영원한 결말은 사망,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벌을 판결받을 때 그 수치심과 절망감은 세상 법정에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할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집행유예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당연하게 그 형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영원한 결말이 있는데 바로 영생입니다. 사실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보다 우리가 지은 죄가 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시면의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살았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따라할까요?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강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감사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질병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9장